근데 먼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세 장의 새처럼 갖추게 되었는가? 자, 왜 그랬는가? 그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동맹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라는 사람이요, 아수르 왕에게 동맹을 제안할 때 그가 어떤 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맹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 해보기 쉽지 않죠? 네. 아버지가 엄연히 계시는데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말까지 가서 해야 돼요. 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죠.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고민 끝에 아수르 왕과 동맹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 보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건네면서 동맹을 이끌었고, 결국은 이 티글랏 빌레셀이 와서 아람 왕 르시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요, 내가 너무나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위험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가면을 벗은 겁니다. 그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견딜 길이 없는 거죠. 그러자 동맹을 깨면서, 아수르와의 동맹을 깨면서 새로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애굽하고 새 동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걸 아수르의 왕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죠. 빌미를 잡아서 더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내려와서요, 남유다의 46개의 중요 성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기스 성인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 라기스 공성전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전쟁 장면입니다. 그 라기스 성도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결국 2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다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아예 싹 잡아서 또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서둘러서 긴급 제안을 합니다. 그 긴급 제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금 30냥과 은 300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매, 그러자 히스기야가 서둘러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왕이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자, 이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꺼내서 줍니다. 그런데 요는 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해서 방법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깁니다. 벗겨서 그걸 갖다가 바칩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250년 전에요.
다윗이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금을 바쳤는지 혹시 사모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바쳤겠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다윗이 바칩니다. 그리고 은 7,000달란트를 다윗이 바칩니다. 이걸 바치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월등하게 놀라운 걸 바칠 수 있게 하셨나이까. 사실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인데요. 그 금을 가지고 성전 벽과 기둥에 다 발랐던 겁니다. 그걸 250년 만에 지금 벗기는 거죠. 그걸 벗겨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작 30달란트 금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 떠나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거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원고씨. 안 돌아갔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셨겠죠. 저는 생각하면 돌아갔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민 씨, 왜 안 돌아갔겠습니까? 제국주의의 그 본질이니까. 본질, 예. 그 드러내서 끝까지 밀고 제국주의의 본질은 동맹도 없고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고 네네.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서 원하는 걸 끝내 쟁취하는. 착취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속시키는 거. 이게 제국주의의 본질인지라 사실 이걸 받고 놀랍게도 사내립이 오히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가서다가 포위시켜 버립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현실을 그때 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부탁했죠. 그들의 팽창이 사마리아까지라는 거죠. 예루살렘까지는 이번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제발 이걸 믿어다오. 이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뭐든 이게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든 체험시켜 줄 테니까 요청해라. 이런 부탁까지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건넸거든요. 아하스가 다 필요 없어. 난 동맹하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한 아수르는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이제 예루살렘을 아예 싹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싹 포위한 겁니다. 자, 포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느냐?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전쟁 방식 가운데 하나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지금 이제 여기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왕을 대리하는 랍사게라는 이 친구가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전을. 확성기를 트는 거랑 마찬가지. 거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항복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왓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기를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의 말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힘이 있는 건 뭐죠? 왕이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왜 힘이 있는 거죠? 어명이 세니까요. 네.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의 힘이라는 거는 행동이 바로 즉시. 오, 예스. 야,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을 해도 바로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왕이 힘이 있는 거, 권력자가 힘이 있는 건요. 왕의 말 한마디가 바로 뭐가 되죠? 법. 네. 직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출동 그러면은 몇십만 명이 바로 출동하죠. 네. 움직입니다. 스탑 하면 스탑하고 돌아와 그럼 돌아가는 게. 그런데 랍사게가 하는 말이 입술에 히스기야 너는 왕이 이미 아니야. 너는 입술에 말만 하는 거지 너의 계략과 용맹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애굽 동맹을 가지고 지금 반역하는 모양인데 에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이렇게 정말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이야기를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들을 거잖아요. 네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듣다가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제발 아람 방언으로 말하시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자, 여기에서 뭘 랍사게 어느 능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통역관이라는 거죠. 언어 능력이죠. 언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 당시 BC 8세기의 세계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지금은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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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는요, 프랑스어도 동시에 사용했죠. 국제회의에서 보면 이제 불어나 영어 동시에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영어로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는 아람어가 그 시대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인 엘리야김, 셈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랍사게에게 지금 하신 그 이야기들 그냥 아람어로 해달라. 지금 랍사게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유다말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랍사게는 언어의 대가. 이를테면은 아수르 사람이니까 아수르 말, 또 그리고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 아람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유다. 어느 쪽 언어까지 뚫었다고요? 유다. 방언까지 다 뚫어버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 보초 쓰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입술에 말만 있는 사람으로 떨어뜨려 놓겠다. 이게 심리적인 거 지금 짐작하시죠? 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쳐버립니다. 제국주의. 끝까지 간다. 하나 밀고 가는 겁니까? 더 크게 외치면서 Listen to me.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인즉슨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 건졌느냐. 자, 스발와임 혹은 아르바 신들, 그 당시 각 나라 민족에 무엇을 다 뚫었다는 겁니까, 재웅 씨? 신들 종교. 종교. 역사와 종교를 다 뚫었다. 얼마나 똑똑하시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걸 다 뚫었다는 겁니다. 그 보초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사실은 한민족인 거죠. 네. 한민족 두 국가이고, 또 밖에서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국력이 몇 배 정도가 강한 건요? 5배가 셉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과 국방력이 예루살렘의 5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를 이미 아수르가 3년 포위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18만 명이 5천 명이 와서 지금 싸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혹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설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마리아 봐. 그거 말이 안 돼. 자, 이렇게 심리전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야, 일단 이 랍사게라는 사람의 능력은 꽤 상당히 실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보면 이 랍사게는요, 더 깊은 부분, 이를테면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깊은 부분까지는 이 랍사게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경비병들은 자, 예루살렘 경비병들은 어떻겠어요?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두려움. 요동, 심리 뭐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드디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보고받고 일단 옷부터 찢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자,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올시다. 임금으로 폼나는 이유가 뭐죠? 위엄과 멋있는 옷, 예. 치장, 대체적으로 임금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관, 네. 왕관, 왕관. 용포를 입습니다. 네. 용포도 있고 머리에 금. 네. 그 얼마나 안에 쓰고. 무겁겠어요. 그 좀 귀찮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하고 딱. 목걸이, 복세를. 자, 네. 벌거벗은 임금은 임금이 아니올시다. 예. 그런데 그 멋있는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측근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는군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모님? 해산할 힘이 없다. 재용 씨? 나라의 미래가 없다. 뭐 이걸 또 이렇게 좀 문자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죽겠다. 뭐 의욕 같은 것도 하나도 없겠죠. 등 돌리셨어요. 한숨 쉬셨어요. 자,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혹 이제 자신에게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살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엄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장면을 히스기야가 묘사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이게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이 말, 해산할 힘이 없다. 나는 지금 그와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좌절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면은 이제 중요 어록, 뭐 아수르에서는 세장에 갇혔다, 뭐 이런 어떤 어록이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아버지와 함께 결탁해서 아수르 동맹을 이끌어내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을 보탰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동맹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거두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어떻게 하든 막아냈을 때 그 축제도 했겠고,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리더십을 놓고 뭐 좀 자랑도 했겠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민낯을 보고 동맹을 깨버렸잖아요. 동맹을 깨면서 이제 자주국방 정책,
독려할 때 이게 성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강한 확신도 있었으니까 돌 터널을 뚫습니다. 지금도 돌을 돌 뚫기가 터널.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돌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들어오게 하는 이런 어떤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46개 성읍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이들에게 뭔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건네는 겁니까? 이사야에게 건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 나하스와 또 히스기야에게도 끊임없이 국제관계의 동맹이나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사야 하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 가운데 머리를 퍼뜩 스치고 지나가는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원구 씨? 없는 것 같습니다. 옷을, 우리 한민희 씨 있느냐? 그죠? 옷을 벗고 예. 그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옷을 벗었다는 얘기?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아니, 이 얘기 전에. 재용 씨, 몇 년이나 옷을 벗었습니까? 3년. 네, 낮에 벗었습니까? 밤에 낮에 네, 낮에. 예, 낮에. 낮에네. 이사야가요, 낮에. 보통 우리는 낮에 해가 뜨면 옷을 입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야는 해가 뜨면 옷을 벗고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논리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뒤따르면서 자꾸 관심들을 표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영 씨? 그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훗날에 이렇게 된다. 훗날에 이렇게 네, 똑같이 모욕을 수치를 당하고 당할 거다 뭐 이런. 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네네. 이게 지금 이게 일단 몸으로 말하는 거죠. 네네. 네.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3년 내내 몸으로 말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건 지금 부끄럽다는 얘기죠. 근데 자신이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애굽이 저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도 애굽이 상한 갈대 정도잖냐 이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납니까? 네. 근데 이사야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에 지금 힘을 실어서 의존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애굽의 동맹에 힘을 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no. 아니, 그 동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이해했나요? 이해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없죠.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이해 못하고 지속적으로 한 손에는 자주국방 정책을 한 손에는 애굽 동맹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이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해산 때 아이를 생명을 탄생시켜 놓고 자기가 죽는 건데 그 힘도 없다라고 얘기를 이사야에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왕으로서 할 건 다 했는데 네. 네, 끝에 이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네, 마지막 이제- 카드가 없는.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결국 역사의 주인은 자신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 정도 되면 어때요? 자신이 뭔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자기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네면서 끝.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이게. 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첫째,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우. 자,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지난번에 그 많은 은금을 갖다 바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가시라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군인들을. 어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그들이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세 번째, 돌아가서 그가 본국에서 칼에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건넨 겁니다. 이게 그 긴박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 이유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쳐버렸다는 겁니다. 밤에 포위하고 있던. 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 이 사네립, 산나케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수로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는 니느웨 일을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이후에 보면 이제 바벨론 성을 진압해서 다 잿더미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그가 그의 리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누군가가 가서 암살해 버립니다. 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센나케리브는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히스기야가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졌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된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자, 이 말은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못 쳐들어오죠.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죽었지만 돌아가서요, 다시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이 이 반란을 꾸립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반란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 늘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과 5대 제국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의 지배를 계속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한 번 졌지만 결코 다시 일어나서 독립하고 싶다. 이게 민족주의의 본질이고, 이 민족주의의 본질은 제국주의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병행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이 반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네립이 가서요, 그 거대한 바벨론을요 싹 부셔버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불태워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와 상당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 사네립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520년 상하시아의 주인 노릇한 아수르가요,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남유다. 남유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든 아수르가 사마리아도 무너뜨렸고 바벨론도 불태웠고 다 끝내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유다 예루살렘만 지배하지 못했고 히스기야는 그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사실은 바벨론의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놀라운 빅뉴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사장 나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볍게 마무리를 우리가 살펴볼 건 사실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전한 적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요나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까지 아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몽둥이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몽둥이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왕이여, 너는 결국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 무너질 니느웨를 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을 만든 건데 주변에 520년 동안 상하세아의 주인, 제국의 주인 노릇하면서 주변에 너무나 많은 행패를 부려서 너희들이 곧 무너질 건데 너희들이 무너지면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손뼉을 칠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말대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 니느웨를 불태워버립니다. BC 612년에. 그리고 그게 복구되기 전에 티그리스 강에서 물이 범람함으로 그 위에 6m 높이의 모래 사막으로 덮여버리는 거죠. 이게 아수르 제국의 최후 종말이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과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기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믿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아수르를 해치워버린 바벨론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